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순서이에서 한번 그렇게 배워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접할 때 가장 좀 당황했던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 초신자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이 짜증 섞인 그런 말도 나오고, 이거 읽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본 게 여기 또 나오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성경이 좀 성경 같지 않고 뭔가 이리 좀 짜집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베껴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보다는 의문점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이 저도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했던 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했던 얘기를 또 저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못내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라든지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어떤 성만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은 특히나 모든 복음서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많은 것들이 반복해 나오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 안 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사건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성만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도 모든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이제 아셨으면 좋은 게 있는데 성경은요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단독적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어떤 의미나 사건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모든 복음서마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벌써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꼭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한 아이가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도시락을 갖다가 그 제자에게 갖다 줘서 그걸 통해서 이게 크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어느 한 아이, 무명의 이 아이의 헌신을 무조건적으로 강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의 어떤 도시락을 갖다가 바쳤던 이 사건은, 이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단독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어린아이가 갖다 헌신하여 바친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같은 작은 것들을 헌신하여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아이의 헌신이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단독적으로 기록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은 좀 섬세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성경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볼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한 아이를 등장한 거지, 그 아이의 어떤 헌신이나 서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많은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그 아이, 도시락을 갖다 기꺼이 예수님에게 갖다 바친 그 사건을 더 부각시켜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보고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다 헌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가운데 많은 봉사의 자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주님께, 이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크게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똑같이 읽는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하철을 탔다고 다 지하철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종종 실수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 피곤해서 이 구로에서 지하철을 타요. 구로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구로 그 전에 영등포죠. 영등포에서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강화도 저쪽 김포 하성에 민통선에서 이제 이렇게 전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 영등포에서 2번 버스를 타고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 때는, 주일 저녁에는 2번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영등포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가끔가다 이제 제가 실수하는 게 뭐였냐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이제 지하철, 빨간색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탔다가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1호선은 하나는 인천으로 가고 하나는 수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영등포에서 지하철 오는 거 너무 피곤해서 탔다가 그냥 막 이렇게 인천으로 가서 한참 부천 쪽에 가서 이 소사역에 가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덥석 물어서 그냥 읽고 우리의 감정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마치 저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양으로 가야 되는데, 수원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읽어요. 무턱대고 해석해서 마치 오병이어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부터 헌신해라, 여러분 교회에다 충성해라, 교회에다 여러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종교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처럼 여기냐면은 이런 어떤 기계나 어떤 큰 어떤 신, 어떤 동네에 입구에 있는 선왕당이나 그 어떤 큰 고목나무 갖다 비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그런 감정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 정도를 들어주는 분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내 자녀는 나에게 그냥 엄마
자판기를 누르듯이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를 누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500원을 넣어서 콜라를 뽑으면은 콜라가 나오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좋아하면 이것만 주고, 엄마 저거 좋아하면 저것만 주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와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와는 피를 나눴죠. 생명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도 다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혹시 다리가 이렇게 잘라져서 누군가의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다리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달라요. 아들이나 딸은 혹시라도 다리가 잘라져서 아빠나 엄마의 다리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 고민하지 않고 제 다리를 잘라줄 것 같아요. 제 아이의 심장이 지금 상해서 누군가의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제 심장을 빼서 제 아이한테 박아줍니다. 이것은 어떤 자판기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자판기처럼 눌러서 뽑아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서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생명과 내 전부를 나눈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과 생명을 나눈 거예요. 아니,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물에 빠졌어요. 누구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구해낸 격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갖다 바쳐서 빌어서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여러분에게 쏟아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 내 전부를 내어주신 거고 내 모든 걸 쏟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먹이신 거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이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 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끝자락이 이렇게 나와요.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모든 복음서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 곳에만 기록되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뒀다라는 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여기에 뭔가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그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30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구의 죽음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6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그 14절부터 쭉 기록돼서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2명 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왜 죽어야 되냐면은 메시아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세례 요한을 비슷한 동격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무시무시하고 세례 요한의 능력도 말도 막 엄연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또는 세례 요한이 둘 중에 누가 한 명은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봤다고요. 근데 결국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뭘로 준다?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임하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구원의 연장선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역 자체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 조명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은 조명이 꺼지고 누구에게 모든 집중이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그 조명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이 중요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도대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의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마태가 이 부분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 모인 거냐면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총 토탈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봐도 약 한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지역의 어느 벳세다라는 그런 도시나 또는 가버나움의 도시의 인구가 약 2,000에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2,000에서 3,000명. 그 당시에 소도시가 그 정도 인구였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온 무리가 약 15,000에서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근데 이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구는 마치 상징적인 인구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숫자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뭐가 없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자가 없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여호와 대신 그 위엄과 아주 커다란 막대기로 이리를 내쫓고 사자를 내쫓고 그리고 위엄과 큰 통치로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래해 왔어요. 구약에서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바로 양이에요, 양.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봤다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양은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번 두꺼운 털 때문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양은요 한번 방향을 잃게 되면은 무리에 또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새끼들에게 잘 젖도 안 물려요. 그래서 목자가 일일이 어떤 때는 젖을 물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뭐냐면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 목자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리와 들짐승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그냥 먹잇감으로 끝난다고요. 이 양에게는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목자가 없게 되면 양의 생명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금방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만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 종교 생활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세주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좌정하고 여러분들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누린 것 같지만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쌍한 존재로 우리도 전락하게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죠?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래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보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가서 맛있는 거 본인들 사 먹게 하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면 왜 가서 그렇게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일단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여러분 한 1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약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의 돈이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의 식사거리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한 끼 식사 비용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혹시라도 너에게 무엇이 있나 봐라. 그때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떼어서 먹이게 해라, 나눠줘라, 그렇게 흘러간다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이 축사했는데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여러분, 배불러 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배부르면 행복하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아버지가 참 많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집에 앞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팔을 뒤에다 대고 이렇게 대시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셨어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배가 포만감으로 가득할 때. 저는 그 장면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제일 평화로워 보였고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그 그림 같아요.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아주 포만감에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계신 아버지의 모습.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너무나 배고팠는데 너무나 허기졌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작은 천국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함께 재밌어하는, 이렇게 배부르니까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주일날 우리의 식사 자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수육을 가득 준비하고 만둣국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에 겨워하는지 몰라요. 먹고 마시니까 사람은 즐겁고 작은 천국이 거기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기를.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이 떡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결코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내어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가득가득 배부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닙니까? 더욱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줄 수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어디에 가서든지 바로 나에 대한 생명의 떡, 이 복음과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전하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 12광주를 먹고 마시는 많은 무리들, 이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나타난 우리들에게 바로 이 12광주를 먹게 하는 은혜까지 거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재현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오병이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원히 배부르지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게 된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불쌍해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가득 남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배불러 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하는 일도 그렇고 의무감과 책임감과 이 땅을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담감과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짊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게 편할까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게 편할까요? 아니요.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본인들에게 진짜 행복을 안 준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맨 처음에 만든 삼성의 이건희 씨의 아버지가 있죠. 그분이 죽기 한 달 반 전쯤에 카톨릭 어떤 신부님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본질적, 인간이 해결을 하지 못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 20여 가지를 질문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걸 먹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만족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나가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짜 영생의 이 땅에서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료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되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끝내고 두 번 다시 내가 잡지 않을 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아웅다웅 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또 먹고 마셔서 또 배고픈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단코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생명과 영생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결연한 사랑과 의지가 그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만을 가지고 살려내고자 하는 그 결연한 그 약속과 그 연장이 제자들에게 연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만 행복하고 이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딱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여전히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같이 이 부분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이 부분에 함께 거하지 못하면 금방 저의 자랑이 나오고 금방 나의 욕심이 나오고 금방 나의 어떤 이걸 어떻게 빨리 읽어갈까, 사업적 수단으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고 나의 죽으심과 나의 이 깊은 의미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만을 이 교회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만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그리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